아멘. 오늘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를 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또 이렇게 찾아 들어오시고 또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교통을 갖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 들어오실 때 우리는 그거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 자신이 죄인이다, 또 어떤 무슨 다른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접촉하려고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뭐냐면 사람이면 하나님을 닮아야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 찾아오셨는가, 그리고 이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자신은 어떻게 그분에게 대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 우리가 정말 겸손한 태도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겸손하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예수님 때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뭐냐면 자기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이 왔을 때 알아보질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막상 모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종교적인 틀 안에 갇혀서,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런 거거든요. 그 개들을 상가하랬어요. 행악자를 상가라는 말이 계시록 22장에 보면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이게 종교에 있는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면은 무슨 어떤 일이 있거나 이렇게 사람들을 대할 때 뭐냐면 그 틀 안에 가둬두려고 하기 때문에 틀 안에서 자기들 그 룰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교리와 그 안에 있는 그런 그 율례와 규례가 다르면 사람들을 뭐냐면 그것으로 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교회 오면은 이러자, 우리가 이런 것을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는 말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다 그 안에 있는 규례와 율례와 율법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그걸 못 알아보고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그 가지고 있는 그들의 율법, 그들의 규례, 그들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전통, 이런 것으로 그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제사장이 아닌 예수님을 보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또 뭐냐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닌 예수님을 보고 그들은 또는 바리새인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 SNF파도 아니고 도대체 너 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진리로 하나님을 대해야 할 면을 갖다가 우리가 종교로 대하고 교리로 대하고 어떤 틀로 대하고 조직의 룰로 대하다 보면 우리는 막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오늘은 이런 것들을 조금 교통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면서 어떤 룰과 이런 것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신을 비우고 자신이 끝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비로소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기 사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겸손이라는 뜻이에요. 겸손. 이게 겸손한 건데 이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욥기서에 보면 이 말씀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자신이 높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낮춰요. 근데 우리 자신이 낮추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높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하냐?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업적을 기리고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을 낮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겸손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주 이렇게 잘 이렇게 굽힐 줄 알고 잘
이렇게 하는 좋은 행동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리를 대할 때 겸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것이 왔을 때 그때 자신이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는 것을 내려놓는 걸 말하는 것이죠. 자신이 아는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계속 그들이 그렇게 하니까 뭐냐면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을 그렇게 했고, 생배 조각을 새 생배 조각을 헌 생배에 깁지를 않는다는 말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은 이 겸손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순간 생명으로 바뀌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접하는 사람들은 뭐가 필요하냐? 뭐를 보게 되느냐? 생명을 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자가 생명을 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뭔지를 알 때, 그것을 알 때 자신이 겸허해지고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겸손해지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대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좋은 교훈적인 말씀으로 본다든가, 아니면 좋은 다른 말씀을 내가 활용하기 위해서 본다면은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 되어버려요. 생명의 말씀이 되지 못합니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또 하나는 이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관용이라는 단어예요. 관용. 우리는 관용한다 그러면은 누구를 이렇게 잘 대우한다든가 잘 본다든가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가 그렇거든요. 관용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관용이라고 얘기했어요. 관용이 뭐예요? 관용은요, 나하고 틀린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나하고 틀린 것을 받아주고 이해하는 거예요. 나하고 틀릴 때 저 사람은 아냐. 그래서 대부분이 뭐냐면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원수가 많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왜 원수가 많으냐면 자기들 교리하고 틀리면 원수야. 그리고 사탄이 돼버려. 그 원수와 사탄을 누가 만드냐면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다 사람을 지어놓고 사람을 사탄이라고 말하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그걸 사탄이라고 말하겠냐고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것들은 어디서 오냐? 사람이 자기를 뛰어나게,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할 때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가 많은데, 그 대적이 가장 많이 세워지는 대적이 무슨 대적이냐? 종교적으로 대적을 한다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게 종교예요. 그래서 그 종교적으로 우리가 되어질 때 참되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 우리가 이 관용을 대하는데, 구약에서는 관용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 이게 양육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양육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서 이게 사실은 이런 거잖아요. 목양하는 거죠. 양육하는 거잖아요. 그죠? 양육을 하는데 어떻게 양육을 하느냐? 이렇게 상대를 볼 때 국률이 볼 줄 아는 거예요. 상대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때 거기에 대한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인격이잖아요. 근데 좀 이렇게 본인들이 하는 대로 잘 따라오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금방 지적하려고 하고 안 좋게 얘기해 돌아서서 다른 말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건 인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은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가 인격이 되었을 때는 사람에게 뭘 주냐면은 하나님을 조성시키는 일을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인도하는, 하나님께로 바르게 인도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신약에서 관용이라고 했을 때는 영을 많이 쓰는데 이것은 이제 제가 조금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 24절에 나오는 그 이제 하무트 하헤카 그 헤카트 그러는데 요게 이제 뭐냐면 이제 요렇게 써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대로 다 쓰면은 뭘 하냐면 이거를 그 히트 파일형이라고 해서 뭐냐면 제기 형태의 강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강조도 하면서 그 소위 말해서 파일인데 이게 사역의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히필이라고 해서.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역을 하는데 나도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속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는데 내가 동역을 해야지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일 같은데 내 속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묘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는데 만들어지는 것은 내 속에 만들어져요. 이 결론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나도 함께 하나님과 아멘하면서 함께 되어졌을 때 결론은 내가 만들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는 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서 드러날 땐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냐? 상당히 겸손한 상태고 굉장히 관용적인 사람으로 바뀌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얘기거든요. 이게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알아서 여봐라 내가 다 안다. 나는 다 이런 사람인데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남을 얕보고 까레뭉개고 짓밟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안다면. 그래서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이래요. 요게 이제 같이 사실 이렇게 붙어 있는 말이에요. 이게 두루 도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두루 도는 요게 이제 그 불칼이라고 그러죠, 그죠? 예. 두루 도는 이제 불검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이게 어디 있냐면 이 두루도는 불검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요 사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이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요게 요 사이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한 면에 우리가 죽어야 해요. 그죠? 죽죠? 예. 또 한 면은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뭐냐면 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어로 become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한 면에 이렇게 죽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렇게 죽는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뭐냐면 become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죽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죽는다는 게 한 면에 이 속에 있다는 얘기는 이 사이에 십자가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십자가. 이 체력과 십자가거든요. 십자가인데 자 어떻게 그러냐? 이러잖아요.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이렇게 말하죠. 그게 하타예요. 이게 하타. 그죠? 떨어져 죽는 게 하타인데 이 하타를 죄라고 말을 했어요. 이건 밀이라는 뜻입니다. 떨어져 하나의 밀이 그럴 때 그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떨어져 이렇게 떨어져 죽으면 그러는데 죽는 게 뭐냐? 죽는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나요? 십자가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럼 무트라는 말은 죽는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죽음이란 말이에요. 죽음인데 온전케 되는 거야. 죽으면서 온전케 되는데 어떻게 온전케 되느냐? 하나님의 일이 되면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어떻게 되면 우리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뒤집어지는데 어떻게 뒤집어지냐?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이거 너무 놀라워. 놀라우니까 내 자신이 끝나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데 죽은 자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데 죽은 자 같이 된다는 거는 그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죽은 자 같이 돼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죽은 자 같이 됐는데 내 속에 뭔가가 들어왔어. 내 속에 뭔가 봤어. 뭔가 이상이 보인 거예요. 이상이 보이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 그때 이 얘기가 다른 말로 뭐냐면 이거를 변화가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변화. 그 변화. 뒤집어진다 했는데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변화를 가져오느냐? 변화가
하나님을 호흡하고 하나님의 호흡을 생산해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산출해내는. 그래서 산출해내니까 어떻게 하냐면 핵화가 됐을 때 이렇거든요. 요게 포트라는 거 하나님 것이 열리니까 그것이 내 속에 적용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적용을 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냐? 온전케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내 안에서 열려서 내 속이 뒤집어진 만큼 내 속에서 그만큼 적용하는 만큼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걸 말하는 거라고. 근데 이 변하는데 이 사이에 반드시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그래서 이거는 합성어예요. 이거를 하무트, 헤카트 그러는데 하미트 이렇게 말하는데 이 자체는 무슨냐? 하나님의 말씀이 호흡이 여호와의 이르는 호흡이 말씀이잖아요. 진리고 그것이 내 안에 이렇게 온전케 들어오려면 내가 끝나면 진리로 온전케 된 거죠. 왜냐면 여기가 지금 요런데 여기가 이렇게 하면 에메트잖아요. 그죠? 알레프가 들어가면 에메트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될 때는 하무트고 에메트는 뭐예요? 진리잖아요. 그죠? 그 진리가 돼서 이 안에 우리 들어오면 당연히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죠. 예. 근데 그 속엔 반드시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는 어떻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냐? 헤레고. 그 다음에 화염검으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 화염검으로 역사를 하는데 어떻게 역사를 해요? 화염검이? 어떻게 역사를 해요? 예.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러거든요. 라하트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공급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공급한 대로 호흡을 하잖아요. 그럼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흐르면서 내 안에 새겨져요. 새겨지는데 하나님이 나를 새길 때는 부드럽게 내 안에 새기거든요. 부드럽게 새기는데 어떻게 새기냐? 말씀, 즉 뭐냐면 말씀으로 새긴다는 거예요. 이 라시온이 뭐예요? 라시온이 이게 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불의 혀같이 갈라졌다 그러죠. 불의 혀같이. 성경에서 불이라고 했을 때는요, 이시예요, 이시. 이 이시는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고, 빛이고, 진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던지러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불을 던지러 왔다고. 그래서 불을 던지는데 뭐냐면 그 불이 어떻게 하냐면 라시아 이렇게 말로 온다는 거예요. 말로 오는데 어떤 말로 와요? 혀의 말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오순절날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근데 내 안에 말씀이 역사를 하는데 내가 적용을 하는 그럼 그 말씀은 뭐예요? 내 속에 살지를 못하죠. 죽은 말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살지를 못해요. 싹을 트지 못해요. 십자가는 뭐야? 한 면에 죽으면서 한 면에 발화되는 거잖아요. 죽으면서 싹이 나는 거잖아요. 죽으면서 싹이 나고 거기에서 잎이 나고 싹이 나서 어떻게 돼요?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히게끔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열매가 이 무트의 열매가 여기에서 맺혀지는 것을 페카트라고 하는 거예요. 요 페카트. 페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페카트는 변화가 된 거죠. 변화된 자체가 뭐예요? 열매죠. 그게. 그럼 하나님이 따서 흠양하시고 드실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될 때 실제적으로 뭐가 필요하냐? 말씀이 우리 안에 올 때 이게 신약에서는 루아를 관용이라고 해요. 관용이라는 단어를 루아로 써요. 관용이라고. 이것도 관용이고 이것도 관용인데 이건 불쌍히 여긴다고도 이제 번역을 하고 그래서 보고 실제 관용은 루아거든요. 그럼 이 루아라는 말은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 안에서 죽고 나면 영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십자가 안에서 영으로 바뀌면 그때부터 뭐가 되겠어요? 영으로 바뀌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 속에서 영을 적용하기 시작한다. 영을 적용하면 이제 영을 적용하는데 이 루아는 항시 뭐냐면 그리스도를 머리를 삼지만 실제적으로 머리를 삼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것이 반드시 연결이 생명하고 연결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관용으로 드러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람을 대할 때, 지체들을 대할 때, 아니면 하나님을 대할 때 가장 잘 드러나는 관용은 뭐겠어요? 영으로 대하는 거예요. 영으로 대할 때 가장 하나님을 드러내는 관용이 표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관용 그러니까 자꾸 뭐냐면 사람들을 좋게 대하는 올바른 태도로 자꾸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영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떤 데다 딱 가둬두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영을 내가 이렇게 적용한다 이러는 거,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내 안에서 운행되고 역사되어지면 뭐예요? 자연스럽게 사람을 대하는데 영으로 대해서 인격으로 대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인격으로 대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안에서 사람을 대하니까 그 사람도 안에서 하나님으로 대하는 걸 서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이는 하나님과 관계로 이어진 사이지, 사람과 사람으로 대하는 순간 거기에는 충돌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 속에 뭔가 법이 생기고 교리가 생기고. 근데 교회 안에 영이 통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거긴 법이 가득하겠죠. 그죠? 예. 왜냐면 거긴 법이 없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질서가 무너져 버리거든. 그래서 이 나라의 모든 것들도요, 사람들이 정말 영 안에서 사는 사람들만 가득하다면 세상 법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제한하고 통제하는 것 뿐이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종교 안에서도 내내 그러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대계가 어떻게 보면은 뛰어난 종교라는 게 그런 거예요. 왜냐면 율법을 그렇게 법으로 제한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하면 그 법에 그냥 빠져버리는 거야. 그거 빠져갖고 그것이 그들에게 틀이 돼서 그 생활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잘못 인도된 거죠. 그 법이 그렇게 됐지만 그것에 의해서 그 법이 뭘로 바뀌어야 되냐면 문자로 바뀌지 말고 내 속에 법이 되지 말고 토라가 돼서 뭐가 되어야 되느냐, 내 속에 영이 되어지면 십계명이 생명이 되는 말씀이 된다니까요. 613개의 이런 그런 모든 그런 말씀이 그런 그 율법적인 말씀이 율례적인 말씀과 교리적인 것들이 다 뭐가 되느냐, 다 영이 돼버리면 우리에게 그게 서로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 되잖아요. 영 위에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최상의 삶을 누리지 않겠어요? 최상의,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세상의 도덕과 윤리와 이런 것들은 훨씬 뛰어난, 그때 아주 뛰어넘는 엄청 높은 생활을 하겠죠. 그것을 그리스도의 세계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세계관인데, 그리스도의 세계관이 뭐예요? 그게 주님의 나라죠. 우리가 그런 나라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돼서 그런 사람으로 존재하고 이 땅에 있을 때, 우리는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사람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존재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삶을 살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 아니라 하나님을 감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